The Grace Effect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뭐 아이들 이름으로도 많이 데니얼 지어주죠.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죠. 롤 모델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거의 흠이 없는 신앙의 어떤 위인으로 자주 손꼽히는 대표적인 대표 선수라면 아마 여호수아랑 다니엘이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6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자굴 사건, 유명한 사자굴 사건에서도 80이 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80이 넘은 고령 할아버지였죠. 자, 그 베테랑 정치가였던 다니엘이 이제 그 적들 그 전에 이제 모함하려고 할 때 뒷조사를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니엘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인생 이야기나 또 어떤 나라나 뭐 교회 이야기나 이런 데 있어서 선택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셀렉티브한 히스토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인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좀 제너러스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드러내면은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모든 걸 좋게 보는 어떤 착시 현상이나 후광 효과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나 또 이 여호수아가 어떤 그런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셀렉티브하게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위인집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보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어떤 영웅 이야기나 개인사에 초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치 영성 관리 매뉴얼처럼, 그래서 1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2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영성 관리 매뉴얼을 제공한 책도 전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라든지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티칭의 이상의 의미와 목적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러면 뭐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spite of present appearances, God is in control.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보이는 현재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거죠. 이게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설교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자,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이 패세지를 많이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 1장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1장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것을 억지 주장이 아니라 패세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타팅을 보시죠. 스타팅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자, 다니엘의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제국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죠. 자, 그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얘네들 다 데리고 갔다라고 다니엘서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주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이 백성들을 넘겨줬더라고 돼 있습니다. God gave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가 마음을 뜻을 정해서 바벨론으로 조기 유학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장 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말씀, 이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호의와 동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이거라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은혜와 긍휼. 여기 은혜는 우리가 잘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자, 그래서 난 왕의 짐을 안 먹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했을 때 환관장이 허락을 안 해주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요. 조용히 둘이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거부할 때 환관장이 예스를 해주는데 걱정을 했죠. 너 이러다가 얼굴 안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게 했다라고 1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장 17절 우리가 읽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한테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했고 특별히 다니엘한테는 꿈 해석 능력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God gave가 돼 있습니다. 아까 은혜를 줬다는 것도 God gave, 마지막 17절도 God gave. 그래서 모든 이 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 해석 능력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4명 다한테 안 주고 다니엘만 줬냐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봅니다. 다니엘이 주도해서 이야기가 끌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비하인드 씬에 계십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전체를 잘 읽어보면 13장까지 쭉 잘 읽어보면 다니엘의 닉네임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의 닉네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의 닉네임이 뭐냐? 그 앞에 붙는 그 어떤 관용 어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자,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장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중간쯤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동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도 보면 가브리엘이 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9절에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우리는 다니엘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그 파란만장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니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요셉을 창세기에서 높이듯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고 그랬듯이 다니엘에게는 훨씬 더 많은 그 비전과 꿈을 보여주죠. 심지어 멀리까지 일어날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다 보여주고 많은 비전을 주는 장면을 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이 다니엘을 저는 한마디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은혜인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혹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던 고대 지식인으로 그 모든 박사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어떤 능력자, 뭐 어떻게 보면 고대 챗GPT라고나 할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쫙 나오죠. 대표적인 처음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그 5장에 가면은 이제 벨사살이라는 마지막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쭉 통치가 되고 막판 왕이 벨사살인데, 자, 그 두 사람이 4장과 5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왕을 다 신격화시키니까 자, 자기들 엄청나게 높이죠. 금신상에 절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둘 다 낮춰버리죠. 사장 같은 데서 느부갓네살 왕은 들판에서 소들처럼 이게 풀 뜯어먹는 그런 장면도 7년 동안 뭐 그렇게 됐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높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 권력이나 지혜자들, 그 점성술사나 여기 박사들 많이 나오죠. 자, 그런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무기력화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아무것도 아닌 얘네들을 통해서 이 약자라고 불리우는 소수 마이너리티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흔듭니다. 그 역전을 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표현할 때도 나오는 장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라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약자 강자 전복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업사이드 다운 킹덤인데 그렇게 왜 하시냐는 이유를 바울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은 선물이다 얘기할 때 왜 그랬느냐, 믿음을 굳이 왜 선물로 줘야만 하느냐, 왜 잘 믿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고 펼쳐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누르게 방식이죠.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성전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바벨론 종살이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죠. 바벨론 땅까지 같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일궈갑니다. 땅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다스림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소수 약자들이, 마이너리티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흔들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The Grace Effect, 오늘 설교 제목으로 꼽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세상 권력자들을 놀래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그레이스 이펙트를 드러냅니다. 자, 3장의 유명한 금신상의 절하는, 그걸 거부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들어갔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나, 또 6장에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기도하다 적발돼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둘이 거의 비슷하죠. 저항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야기인데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내러티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살아났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죠. 자, 그 3장과 6장의 결론이 뭡니까? 둘 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그 엔딩이에요. 3장의 내러티브와 6장의 스토리의 엔딩은,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제일 꼭대기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했던 이 왕이, 신 같은 왕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6장의 사자굴 스토리에서도 다리오가 막 안달이 나죠. 살았나 죽었나 막 조마조마하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뭘 보여줍니까?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삶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일제 치하에서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떨까 사실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효과를 펼쳐나갑니다. 그레이스 이펙트를 세상에 뿌려나가죠.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10대 이 소년들, 나 한 사람이 왕의 진미를 리퓨즈하고 난 제국 다스림 안 받아, 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야 라는 존재를 저항하면서 그런 액션을 취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바벨론이 뭐 무너지겠어? 라면서 체념해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뭐 저항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국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동료들은 궁 바깥에서 지금 굉장히 막노동 뛰면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엘리트로 뽑혀가지고 지금 0.1%로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0.1% 됐다는 거 좋아하면서 왕의 진미 다 받아 누리다가 그 달콤한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이제 바벨론에 길들여져서 제국의 앞잡이가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길을 이제 거부했던 건데, 자, 10대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럼 왜 왕의 진무의 그 달콤한 그 식욕도 왕성하고 잘 먹는 그 나이에 이 왕의 진미 제일 좋은 이 미슐랭 뭐 3스타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음식들을 왜 거부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패세지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죠. 제일 파퓰러한 의견은 코셔 때문이다. 얘네들은 다이어터리 로가 있어요. 레위 기법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코셔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얘네들은 거부한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안 좋다 싶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많은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허점이 많습니다. 설득력이 그렇게 썩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셔 룰을 따르는 거라면 돼지고기랑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 먹을 게 많습니다. 뭐 야채뿐만 아니라 소고기니 뭐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는 좀 설득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안 먹은 거다. 자, 그것도 뭐 우상한테 받쳐지는 건 에브리띵이 다 받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야채는 왜 먹? 야채도 받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왜 먹었냐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3년이라는 훈련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소년들이 채식을 먹었죠. 3년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10장 3절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평소에는 고기와 와인을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래서 잘 몰라요. 패시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체 내러티브를 봤을 때는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그런 결단을 내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결단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배짱을 지켰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 PK를 잘하면서 한국 시대 그 당시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죠. 뭐 주일 성수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FC라는 활동도 하고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대학 서울 가고 이제 하면은 거기 이제 애들 서울 애들 다 날라리들이고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나쁜 놈들이고 다 너 이제 다 코베어 간다, 정신 못 차리면 너 시골 놈들 다 이제 등쳐먹는다 뭐 이러면서 막 그 걱정시키면서 가면 이제 뭐 사발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다 세큘러한 놈들이고 어쩌고 하면서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디 마음 단디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 얘가 이제 대학 가서 뭐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뇌를 당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대학 갔더니 사발식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떤 큰 거에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웠으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죠. 자,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러면 뭔가 핍박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알았다고 해서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전 조마조마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맨날 뭐 그 얘네들 뭐 옛날에 대학생 저 때만 해도 대학 가서 공부 안 합니다. 계속 놉니다. 당구 치고 뭐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뭐 놀고, 그럼 저 가서 맨날 콜라 마시고 그랬죠.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면 또 한국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술 문화. 장교들하고 또 다 모여가지고 저도 그 앉아가지고 다 돌립니다. 또 그래서 또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군대는 좀 다르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딱 뭐 얘기했어요. 근데 군대인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심지어 주일엔 공부도 못했습니다. 밤 12시 돼야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TV 아예 주일엔 TV도 못 봅니다. 그 은하철도 999니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한국 문화가 있었죠. 그런 신앙 프랙티스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야 진짜 옛날 얘기다 싶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깐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 신학적인 궤도 많이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비교적 많은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적인 어떤 결단의 요소는 저는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 빼먹으면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무서워서라든지,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라든지,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이 오센틱하다 그러죠. 진실성, 내 신앙의 어떤 진실성과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어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거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츠를 가지고 프랙티스를 할 때 경건 생활에서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니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말하듯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싹 다 악하고 무조건 카운터컬처만 해야 되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갉아먹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위 그 세상의 컬처들 가운데 탁식 컬처가 있습니다. 그런 탁식 컬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생활은 너무 율법주의적인 하나의 익스트림으로 가 있었다면, 지금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또 안티노미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아무 법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이쪽 극단에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컬처 워라고 불리든 혹자는 부르는 문화 전쟁의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뭐 얼마 전에 지났던 뭐 할로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죠. 리퓨지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올려서 사탕 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는. 그건 정답이 없어요. 거기에 본인의 신앙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어떤 퍼블릭 스퀘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너리티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나라의 마이너리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marginalized해서 sometimes we feel like sense of oppression and hostility 이런 걸 느끼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레이시즘 같은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수인종으로서 이제 이런 차별이라든지 오프레션이나 하스틸리티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리스판스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미국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이올런스가 굉장히 많죠. 그게 다 분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분노라는 건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우울과 절망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그 상담 박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우울증의 근원은 코어에는 앵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결국 우울과 절망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리스판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초반에 다니엘서는 사실 제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주 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미국을 바라보거나 뭐 한국을 바라보거나 마음 안 들고 열받는 일이 많죠. 저만 그런가요? 미국이 왜 이래? 아니면 한국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자기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무슨 전 세계를 보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 맘대로 안 되죠. 이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이런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He is in control.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조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좋을 거며 바벨론 제국의 이 사치와 향락과 이 나쁜 놈들이 하는 금신상 절하라니 하는 게 분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화내는 장면이 사실 많이 안 나와요. 되게 폴라이트하게 왕들에게 항상 나아가는 장면도 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 상황 가운데 God is in control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절망에 빠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 파라독스컬리 너무 역설적이게도 이 두려움, 절망,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희한합니다. 아이러니컬리 하나님이 가장 많은 비전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고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읽으면 비전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죠. 현재 절망적인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줍니다.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또 다른 세상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7장에 있죠.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신약에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7장에 나오는 결국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여기서 Son of Man이 나왔죠.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항상 썼던 말이 Son of Man이죠. 자, 이 Son of Man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으니 메시아닉 킹덤의 메시아닉 피겨입니다. 자,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거야를 다니엘이 봐버립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의 절망의 그 상태를 마른 뼈로 봤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자,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일으켜 버립니다. 이거는 부활의 어떤 그 전초전이죠.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비전을 보여주죠. 에스겔 끝에 가면 어떤 비전이 나옵니까? 에스겔이 마지막에 봤던 비전은 뭐죠? 47장, 48장 이런 데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템플 비전이 나오죠. 뉴 템플 비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세상을 채워버리는 새 성전의 비전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것이 사실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거 이제 묵시문학이라 그러죠. 에스겔하고 계시록이 연결이 됩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자,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별거 아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혜 효과를 제국에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또 로마 제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죠.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자, 거기에 유다 땅에 누가 옵니까? 예수가 와서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으니, 다니엘이 말했던 그 피겨가 와서 이 은혜 효과의 절정을 이 땅에 드러내시죠.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은혜 효과를 드러내시는데,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니엘서로 표현하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굴복해 버리거나 아니면 로마가 주는 달콤함과 편안함의 왕의 진미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제자 몇 명 모아가지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기 삶을 헌신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레이스 이펙트를 세상에 자신의 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루가 멀다 않고 빠르게 변하고 있죠. 당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 못하면, AI 시대에 당신 적응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 거야, 언제 잘릴지 몰라 라는 협박과 으름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삽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애들이 불안합니다. 유명한 책이, 불안세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요즘 미국의 10대 애들 점점 불안장애, 무슨 공황장애 이런 거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증 약 먹는 애들도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왜 불안합니까?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불안을 전염시킵니다.
이 세상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그 소리 하니까 애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 해줘야 되죠? God is in control in your life. 하나님이 네 삶에 책임지시고 컨트롤 하실 거야 라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다. But 그걸로 네 인생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에게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You are my Lord. Caesar is the Lord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던 로마 제국의 크리스찬들은 No, Jesus is the Lord라고 고백했죠. 그것이 우리의 멘탈리티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우리 가만 안 두죠. 우리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거기 갑니다. 우리가 그런 걸 웨이브 해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풀무불 안 가고 무슨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가면 풀무불에 예수가 옵니다.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명 돌아다니죠. 예수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버리죠. 사자굴에 예수가 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그 주님의 그레이스 이펙트가 우리를, 그 은혜 효과가 세상에 펼쳐져 가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십니다. 다니엘의 멋진 점은 나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든 뭐 정치가가 됐건 탑들이가 됐건 뭐가 됐건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효과가 우리 맨하탄 땅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나 하나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멘탈리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자녀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